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와서 환해진 게 아니죠. 사실 저는 오늘 기대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뜨거운 교회다. 근데 역시 뜨겁네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이유가 여기 너무 뜨거우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좀 외부에서 좀 식히려고 추워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내려놓음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말을 좋아하냐면 들어쓰심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 붙잡으셔가지고 수직 상승이에요. 붙잡힘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어디 가서 주눅 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전까지 내가 뭐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 있었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얘기합니다. 이 울산 땅에 있는 영남 알프스를 뽑아서 동해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작을 누구 얘기로 할 거냐면 다니엘 얘기로 하려고 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원수들이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도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더럽고 혼탁하고, 아니 무슨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범죄자고 뭐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정했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이 누구야? 우리 정체성이 뭐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적진이든 바벨론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통도사에 출가해갖고 저처럼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서 세상과 분리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자꾸 힘이 없고, 캠퍼스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학생들이 제가 속이 터지는,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 왕따 당하고 이러고 지내냐, 이게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세상을 등질랍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교 장로회 조계지파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맨날 하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이 다니엘 얘기를 하시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저 양반이 다니엘서 강해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쓰신 훌륭한 책도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라인에서 저 다니엘서를 강해해 주시는데, 제가 저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 하면 우리가 뭐만 생각하냐면 사자굴에 던져줘도 안 죽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건 다 안다고. 근데 사자굴에 던져줘도 안 죽는 거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이건 옛날 건데 안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랑 저 라이트 박사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저 다니엘과 친구들이, 친구 중에 아벳느고 있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옛날 우리 일제시대로 치면 창씨개명 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친구들이 다 창씨개명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식으로 이름 안 고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것도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신앙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그냥 죽어있는 활자처럼 생각한다고. 팔만대장경은 양도 많네. 근데 이거 한 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게 진짜 살아계신, 우리 목사님 표현 너무 끝내주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지. 죽어있는 문자랑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랑 완전 다른 얘기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희마리가 없냐? 그럼 뭐예요? 마치 팔만대장경 보듯이 이걸 보고 앉아 있으니까 뭔 힘이 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벳느고는, 느고가 이방신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름 바꾸는 거 정도는 일도 아니다 우리한테. 그럼 친일파, 역시 아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 헤어스타일 다나카상하고 비슷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린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터, 직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라, 축복의 말씀 전합니다. 다니엘처럼 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우린 잘 적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 저 다니엘과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이방의 학문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전통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지금 거기 와서 바벨론 교육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면에 충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기계공학은 대충 하고 성경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게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학문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반도체 연구 이런 건 대충 해도 되고,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방에 잡혀와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를 했는데 바벨론 애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명한 지혜와 능력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얘네들이 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완용보다 더하네. 도쿄에 잡혀갔는데 일본 수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는 항상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벼룩이 뒷다리 수준의 레벨로 크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다, 그 일상 속에서. 그 정도 상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같으면 일본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일본 수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 확 오세요? 그러면 그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데 쓰임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 거야? 엄청난 자기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파워풀하게. 근데 그런 훈련을 왜 시키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또 당당하게 그러죠.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라. 그럴 땐 또 딱 당당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불에 던져줘도 안 죽고 사자밥이 되라고 던져도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창시개명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거지 같은 논쟁이나 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벼룩이 뒷다리 같은 놈들아. 제가 좀 말이 좀 세죠. 하나님은 그런 레벨이 아니시다. 근데 그 위대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각자들은 창시개명원 해도 신사참배 안 하신다고. 확 필이 오세요? 다니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지금 의롭다 논쟁을 하고 있대. 아이고 의인 나셨네.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의인들 많잖아요. 자기의 폭발. 근데 실제 일제시대 때 그분들은 그러면 창시개명도 거부하고 신사참배도 안 했을까요? 그럼 시키기 전에 가서 했을 것 같은데.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봐도 너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하면서.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저 사진 속에 나온 분이 칼빈인데, 칼뱅이라고도 하죠. 근데 보면 되게 샤프하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런 걸 닮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젊은데 자꾸 그런 별칭을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저 칼빈을 설명하면서 그 맥그라스 교수가 아주 훌륭한 신학자신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 영국 시를 인용을 잘해요. 근데 그 시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 뭐냐, 경건이 뭐냐, 이걸 얘기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성각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죽은 신앙에서 생명으로 팔딱팔딱 뛰는 화로와 같은 신앙, 이걸로 변신하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 로마 캐톨릭이 부패해서 개혁했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참신앙,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져서 인간들이 지들이 만든 조직, 지들이 만든 교단, 지들이 만든 그게 중요하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 이게 더 중요하다 난리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뒤집어 엎은 게 뭐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자칭 의인들은 혁명하자고 까불지만 크리스찬은 항상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이 회복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에서 마지막 구절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방 쓰는 얘기가 나와요. 방 쓰는 얘기. 그러니까 빗자루질 하는 건 하찮은 거니까 빨리 하고, 야 이거 빨리 하고 거룩한 일을 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 종교개혁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주부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은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도 뭐예요? 이게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항상 나를 부르신 모든 영역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임하신다. 이게 확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완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니까 에헴하면서 가장이 폭력이나 쓰고 그러면 그 집안 분위기 어떻겠어요? 암흑 그 자체잖아요. 근데 충만한 은혜를 받는 가장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니까 그 사랑이 그냥 흘러넘치면 아내와 애들이 너무 예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아내와 애들은 함께 주님 찬양하고 이러면 거기가 완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린 게 울산대 캠퍼스에서 까불다가 교만해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로 울산 땅에 보내주신 걸 모르고 내가 울산에 있어주니까 고맙지 뭐 이러고 다녀요. 그 한심한 자가 또 한 번 은혜를 받으면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철철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고백을 하고 딱 턴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누집 자식인데 다 이렇게 이뻐, 막 애들이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사랑스럽고 막. 그 원리를, 그 원리.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방 쓰는 건 대충 합시다가 아니라 이 나의 삶 전체가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기쁘다 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막 복 받아요. 그 사람이 학교 가면 학교가 복 받고, 그 사람이 회사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막 복 받고, 이게 필이 안 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막 아멘 하는 분 많잖아요. 여기 좋은 교회란 뜻이에요.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역사적으로 완전 확 뒤집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동을 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조 600년의 최악의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걸 천시하는 그 아주 더러운 문화입니다.
그런데 서양 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초창기에 수도원 세워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돼갖고 독신으로 살면서 사제로 살면 거룩한 거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고, 여자들은 수녀 되면 거룩한 거고, 저기 집에서 설거지하고 저처럼 교수짓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거는 하찮은 일이고, 이렇게 성과 속을 분리한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변신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성경이 뭘 가르치나 했더니 땀의 소중함, 노동의 소중함.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우리 정신 나간 크리스찬 청년들 깨우면서 전국을 다닐 때 예를 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 놀릴 때 아무개 아버지는 똥퍼요. 그거 기억나시죠? 지금 웃는 사람은 다 저랑 연식이 비슷해요. 그런데 아니, 아버지 직업으로 애를 놀리는 게 얼마나 천박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을 해서 참신앙을 하는 지역에 가면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직업으로 사람을 분류하거나, 저건 좋은 직업이니까 존경, 근데 저건 하찮은 직업, 이런 개념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예를 들어드리면 굴뚝 청소부가, 지금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옛날 유럽식 집은 굴뚝이 엄청 큰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산타가 굴뚝으로 왔다는 얘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집엔 굴뚝이 어딨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유럽 집은 굴뚝이, 근데 산타가 또 배가 나왔죠. 중간에 걸리지 않을 크기야.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 굴뚝 청소를 해야 돼. 근데 굴뚝 청소부가 엄청 좋은 직업입니다. 굴뚝 청소부가 대목에 한 번 싹 돌아요. 그러면 1년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도 하고 싶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는 교수야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참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수인데 목에 기부스하고 돌아다니는데 논문도 제대로 못 쓰고 강의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비참한 존재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굴뚝 청소부라고 주눅 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박, 마약, 성매매, 이런 죄 짓는 짓 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직업이 다 귀하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울산대 캠퍼스에서도 맨날 외쳤던 게 뭐냐면, 이거 우리 청년들 기죽지 말아요. 그러니까 똥퍼요가 놀리는 게 아니라 똥 진짜 잘 풀면 신속하게 안 흘리고, 이게 뭐예요? 뛰어난 환경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훌륭한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서 다른 가정들이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는 CEO,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관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유교의 인습에 매여가지고, 제가 그래요. 대학에서 막스 좋아하는 교수들 많잖아요. 난 막시스트야, 난 비판적이야. 그럼 제가 속으로 닥쳐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직업관이 유교식이에요. 선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선비, 사농, 공상,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그게 막스예요? 막스 아니지. 유교 할배지, 유교 할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거 생각하면, 우리 그냥 한국 역사만 생각하면 그냥 시리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공부하다가 우리 구한말 때 우리 할아버지들, 유교 할배들 끝내줬어요. 제일 슬픈 존재가 뭐냐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가난한 게 비천하다, 이런 표현 들어가지고 제가 혈압이 올랐는데, 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비천이라는 말을 어디 지금 21세기에 씁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천한 게 어디 있어요? 돈 없으면 천합니까? 아이고, 그럼 저는 위험해졌네. 어쨌든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6명이 다 자랑하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첩 6명 있다고 자랑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도하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가 강력하게 선포되니까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죄인인지 고백하면서, 할아버지가 덤블링 했다고 제가 과장하는데 할아버지 허리가 안 좋아서 덤블링까지 못했겠죠. 근데 거기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집에 가서 그분들이 받았던 상처 이런 거 생각도 못하는 존재였는데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냐고 다 사과하고, 그리고 그 생활을 청산하셨다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들이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돈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돼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그게 각성이에요.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자비하신 주님이 피로 씻어주시면서 너 의롭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어? 거룩해지면 자 90점 이상 거룩 정해놓고 너 91점이네 거룩, 오케이 넌 의롭다. 이게 로마 카톨릭식의 생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의 진짜 참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90점을 거룩하게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네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그 과정조차도 뭐예요? 오직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갖고 거듭나서 중생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은혜로 그냥 수직 상승이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걸 속이고 자꾸 쓸데없이 두렵게 만들고 해서, 그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시대의 악한 거짓 교사들이 가스라이팅 한다, 그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아시죠? 조종하고 싶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공로가 나한테 전가돼서 내가 의로우니까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수직상승, 거룩해지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전체가 그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상한 데 가서 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게 우리 복음의 이 위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 얘기를 하다 흥분해갖고, 그래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노동이 바뀌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은 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땀 흘려서 일하는 거는 농노들처럼 머슴 마인드로 일한다, 그 말이에요. 머슴 마인드로. 감시 안 하면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북조선이 왜 저렇게 됐어요? 그죠? 감시 안 하면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나 덜 하나 깡냉이 700g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그게 노예적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본질적으로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본질적 자유와 해방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렇게 해방된 그 성도는 내 일터에서 삶을 이룰 때도 노예적 마인드가 싹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죄에 노예된 자는 삶도 노예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악한 사회에서는 인간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 빼고는, 공산당 간부들도 노예죠. 김씨 일가 빼고는 다 노예죠.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마인드, 영혼, 삶 다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구해주시고 그 복음이 전파된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다 구하셨다. 끝났다, 야 할렐루야 만세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의 노동이나 이런 것도 노예처럼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탁월하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일해요. 찾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시대의 위대한 엔지니어들, 뛰어난 지식인들은 다 제대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류를 막 발전시킵니다. 이게 진보예요. 그래서 제가 인류가 가장 진보됐던 때가 언제냐, 무슨 혁명한다고 난리칠 때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산으로 쌓였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예, 그분이 나의 왕 되시는 그 삶을 살겠다 한 사람들이 진보시켰어요. 인간의 삶이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유와 해방의 삶인데 누구한테만 충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당당하게 내 직업 세계에서 내가 사기친 거 아니고 또 뭐예요?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신 이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천국 백성인데 누가 날 뭐라 해? 하는 그 당당한 자부심,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또 우리 크리스찬은 지루한 일을 거룩하게 하소서. 저 칼빈 얘기하면서 꼭 예를 드는 그 시의 구절인데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지겨 죽겠네 이럴 때 딱 이걸 거룩하게 하소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저처럼 머리가 벗겨지는 위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정훈 교수처럼 헤어스타일 되면 빛을 발하지 이러면서 그 지루함을 이기는 겁니다. 확 필이 오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연구를 하는데 안 돼, 이거 엔지니어인데 이거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이 낙타 무릎이라고 해요. 낙타 무릎. 기도로 점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니엘처럼 지금 이걸로 내가 이 기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낙타 무릎이 돼갖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점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역사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합니다. 눈부시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게 같이 발전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노예의 삶이 아니라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게 그냥 우리 교회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은혜가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정신이 나가갖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세상과 섞여서 구분 안 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구분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요즘 뭐예요?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겁니까? 청년들이 고민을 하니까 그 빛을 발하는 교수 하나 있죠, 울산에. 내가 알려줄게.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은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내가 알려줄게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크리스찬답게 투자하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짠하고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리라는 분이 주식 전문가인데 초대해서 교회에서 막 집회를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게 뭐냐면, 저분이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크리스찬이라면 부자 돼야 되겠죠, 부자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웃긴 얘기 하지 마라, 닥쳐라.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투기로 반드시 빠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완전히 머리에 각인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 신학적인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학생들한테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알면 그냥 얘기해요. 창세기에서 창조과학이니까 이거 뭐 그랜드 캐년 갔더니 좋구먼, 창조 맞네, 이게 아니라
그 창조가 진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창세기가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회심할 때 성령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이게 기적이네. 이게 창세기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그게 영광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그게 마치 그거랑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 계실 텐데 어버이날에 어린 자녀가 금괴를 갖다 주면 기쁘고 그렇지 않죠. 그 당황스럽죠. 너 어디서 이걸 가져왔어? 이렇게 되지. 야, 그거 너 참 잘했다. 야, 우리 살림에 보태자. 이런 부모 없어요. 근데 삐뚤삐뚤 글씨로 엄마 사랑해 써오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아닌가 봐요. 여기 금괴 쪽인가 봐.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사업을 성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법학은 노벨상이 없구나. 뭐 노벨상에 법학이 생겨서 제가 그걸 수상해도 그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그리고 뭐 꼭 정주영 회장님처럼 성공한 대기업 회장님이 돼야, 창업주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내 자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삐뚤삐뚤 편지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으로 그분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내 진정한 사랑이 가식적인 게 아니라 내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내 삶으로 찬양하고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과 심지어는 뭐예요?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영역이 넓어졌다, 그 말이에요.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융의 원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비트코인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가 땀을 흘리고, 그게 노동의 영역이 넓어졌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할 때마다 노동에 땀 흘리는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땀을 흘리면서 부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무슨 짓들을 해요? 야, 이 시대에 뒤처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금융 공부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자꾸 가난해지면 안 되잖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 노동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피땀을 들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된 분야를 더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못해서 가상화폐 투자한답시고 투기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해 줄 것이냐. 저 같은 법학자나 법률가 크리스찬들은 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 기술을 이해해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서 법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더 발전시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투자 사기가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한테까지 복이 확장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캐슬린 테너 교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금융이 모든 걸 지배해요. 정부도 지배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목이 타가지고. 금융도 지배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찬 청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형제 자매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면 빨리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면 언제 결혼할지를 은행에 물어봐요. 대출이 될 때 합시다. 부동산 시세가 지금 아파트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이런 걸로 결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생활 세계의 식민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캐슬린 테너 교수나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런 큰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구냐 했을 때 크리스찬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은행이 허락해줘야 결혼하고, 우리 사랑 허락해주세요 뱅크 이럽니까? 그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예요? 지금 금융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그걸 부추기고. 그래서 믿는 분인데 장인 되실 분이 예비 사위가 인사로 왔는데 아파트 있나? 이거부터 물어본다든지. 그럼 뭐예요 그거?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 흐름과 물살에 우리가 쫄아서 같이 합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가끔 크리스찬들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아요. 비즈니스는 내 멋대로 하고, 아이고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에 헌금하면 되지 뭐.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지, 그게 크리스찬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왈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비즈니스 자체가 성경적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모든 삶의 과정들이 기준이 뭐여야 돼요? 그거는 세상의 흐름이나 금융의 지배가 금융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우리의 본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내 삶의 목적, 그렇게 우러난 동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걸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저분이 누구냐면 신학자 중에 라우센 부시라는 분이에요. 월터 라우센 부시인데, 저분이 미국에서 유행시킨 게 뭐냐면 사회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뭐냐면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비참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우리 힘으로 천국을 세워보세요 할 때요. 이건 좌파든 우파든 좌우가 관계없어요. 다 여기에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했던 게 뭐예요? 좌냐 우냐, 이건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크리스찬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복음이라는 거는 마치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법과 권력으로 해결해 줘야, 그래서 지상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천국을 세워야 된다, 이 짓 하면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죠. 근데 미국에서는 참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저런 걸 거부했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혁명합시다 하고 난리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불이 타고 크리스찬들이 학살당하고, 크리스찬뿐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버렸던 것 중에 지상에다 유토피아 세우겠다고 난리쳐갖고 진짜 유토피아 된 적이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럴 땐 항상 뭐가 생기냐면 거꾸로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라 시체가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생각해보세요. 인권을 얘기했는데 그 인간이 존엄한 존재를 선포하는 게 인권의 출발이죠. 여러분 존엄하십니까? 존엄해요. 왜 존엄합니까? 근거를 찾아보세요. 오늘 제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우리는 툭 치면 탁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 근데 그 정복을 막 학대하고 피조물들을 괴롭히고 그 뜻이 아니에요.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관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제가 학교에서 숙제 한번 내봤어요. 제가 법철학 교수니까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근거를 찾아와라. 못 찾죠. 원래 존엄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럼 아기는 존엄해 안 존엄해? 존엄하지. 왜요? 사람이니까. 그럼 노인은 존엄합니까 안 존엄합니까? 존엄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분 존엄합니까 안 존엄합니까? 존엄하죠. 근데 역사 속에서 인간이 복음을 모르고 제대로 예수를 모를 때 무슨 짓을 해요? 그런 분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 눈으로 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존엄한 거예요.
인간이 존엄해져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존엄한 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라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엄하게 창조해 주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허물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존엄한 존재에서 프랑스 혁명 때 목 자르는 기계 만들어 갖고 단두대라 그러죠. 닭 죽이듯이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런 비참함으로 떨어져요. 내가 의로워서 악한 것들을 소탕해서 혁명을 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닭처럼 죽이는 그런 끔찍한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의 피, 그 보혈로 우리 씻어주셨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국은 왜 프랑스보다 피를 안 흘리고도 개혁이 가능했습니까? 존 웨슬리가 비슷한 시기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거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혁명 타령하면 좋아할 것이다. 웃기지 말라 그러죠. 20세기에도 칼바르트 목사님이 회심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기독교 사회주의 빠져가지고 그거 교회에서 설파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동네 스위스의 자펜필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난한 분들 많이 다니는 교회에 부임하셨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아하시겠지 이러면서 기독교 사회주의 만세 이랬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목사님 충격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지? 했더니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요. 그 예배 오면서 성도들은 간절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회혁명 타령하니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하면 사회혁명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지식인들 지들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노름이에요. 자기의 나는 의로워 이거 자랑하고 싶은 그 내로남불에 가증한 인간의 역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의는 없어요. 애초에 나란 인간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들어 쓰시면 끝난다. 그 말이 제 체험입니다. 저같이 저급하고 한심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제가 잘한 거 1도 없어요. 그의 능력입니다. 그냥 저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그냥 충성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내면 영국처럼 사람 피를 안 흘리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도록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 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것과 맞섭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또 청년들한테 야 오징어 게임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봐도 된다 얘들아 그 얘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아니 저런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넷플릭스 끊어가지고 우리 주야장창 저거만 봐야지.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문화 사명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도 우리의 정복 대상이 아닌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디어 영역도. 저는 그걸 권해요. 뭐냐면 유명한 감독이 크리스찬 중에 왜 안 나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기독교적인 거, 반성경적인 문화가 확산되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고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거든. 멜 깁슨이 감독했잖아요. 근데 멜 깁슨이 헐리우드 영화판이 얼마나 더러워요. 마약, 오만 것들이 판치죠. 물신주의, 거기 사람 살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으니까 거기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멜 깁슨이 더러워서 영화판을 떠나면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회심 전에 스님이었던 시절에 지금도 제가 여기 통도서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온천을 좋아해갖고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저기 등옥 온천 가가지고 목욕하면 전에는 스님들이 저한테 합장하고 그랬어요. 탕에서 만나면.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당황하고, 그래서 아, 저 아닌데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옷 입을 때 사복으로 딱 입으면 딱 그랬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앉아 있지?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니엘처럼 잡혀가 갖고 바벨론을 이해해야 바벨론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길은 어떻게 돼요? 아예 바벨론화 돼버려. 하나님 버리고 그리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는 멱살 잡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시절에 다른 지적인 스님들하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걸지 않고도 몇몇 영화들은 굉장한 성교 영화구나, 이걸 간파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같은 게 그때 유행했었는데, 제가 스님이었을 때 보는 순간 딱 감지했어요. 아, 이거 기독교 영화다,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 대사 중에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냥 탁 꽂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수준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분의 은혜인 거지. 근데 그거를 잔잔하게 한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단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성경이라는 말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런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은근히 예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싸우고 너 예수 안 믿어? 내 개종할 때까지 토론하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말리는 애들이 있어요. 전도하라 그랬더니 애들이랑 싸우고 다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걸 머리에 딱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나오고, 근데 재밌는 게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많이 거기 사용돼요. 장치로. 심지어는 기독교 이단들 이런 모습들까지 그 드라마에 들어요. 그래서 코리아 헤럴드하고 제가 인터뷰했어요. 외국인들이 궁금해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적 장치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랑 한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전화로. 그래서 막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기자가 그러면서 그 지옥에 나오는 애들 그게 기독교 이단 스타일이에요. 그 감독님이 거기서 모티브를 얻으신 거예요. 이런 거 막 설명해주고, 그러면 어떤 이단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막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문어 왕 게임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막 기독교 세계관에 푹 빠지게 되고 막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 교수 전부 영화에 투신하라고 가르쳐 뭐 이런다고 또. 아니, 소명이 있어야 또 그리 가는 거지, 누가 그걸 다 하라 그랬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거부보다는 정복하라. 근데 이게 교수님 저는 그거 보기 싫은데요. 그럼 누가 억지로 보라 그랬어. 보기 싫은 애는 안 보고, 저는 교수님 그거 안 보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좋은데요. 그럼 그거 해야지. 이 교수님이 강제로 보게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오해 하시는 분은 없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꼭 꼬투리 잡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니체예요. 철학자 니체. 근데 저분 책을 읽다 보면 잘 체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저분이 기독교 이 지긋지긋한 거를 하여튼 이 지상에서 멸절시켜야 된다. 심지어는 발본색원 시켜라 막 이런 걸 주장하고 다니시는 분이고, 기독교인들은 짐승 수준이다 막 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쓰고 다니신다고. 근데 거기서 저는 이렇게 흥분을 안 해요. 저 니체가 하는 얘기를 차분히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교회가 성과 속을 분리한다고 제가 그랬죠.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생명을 잃으면 니체가 말하는 그런 거지 같은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좀비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비 아시죠?
제가 어디서 막 흥분해가지고 좀비화된 기독교 막 이렇게 설파를 했더니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근데 이 교수 좀비가 뭐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현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은 없는데 움직이는 거.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좀비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체가 겨냥한 게 당시 독일 교회가 특히 독일 부르주아들을 엄청 공격합니다. 근데 니들 교회 다니는 것들 니들이 하는 짓이 뭐야? 그랬더니 니체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게 니네는 내세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독일 말로 삶이 레벤이에요. 레벤. 근데 그게 생명이란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자 삶이죠. 근데 너네한텐 레벤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 참석하고 오는데 니들 삶 속에서 레벤이 없어. 그럼 니들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저랑 아주 친한 그 일본계 미국인 교수가 있는데 저랑 공동 연구도 같이 하고 책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뜨거운 크리스찬이니까 이 양반이 당황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한인들이 교회 잘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여학생이랑 연애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 아버지가 일본 놈은 안 돼! 이래가지고 이 미노하라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때 한국인 학생이 교포죠.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너도 교회 가자 이러고. 근데 미노하라가 저한테 농담처럼 한 얘기가 왜 자꾸 교회 가자 그러냐? 너도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미노하라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럼 너도 가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다고. 그럼 너 같은 애들만 있겠네 거기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 안 갈란다. 너 같은 애들만 있는 데가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막 깔깔깔 웃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닥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정신 상태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생명이 나한테 있으면 미노아라 같은 친구를 구워 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전도하는 걸 기대해 주세요. 어쨌든 이게 그 친구가 중요한 거지. 그 친구의 삶이 지금 그 캠퍼스에서 삶이.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뭔가 좀비화된 크리스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 전멸시켜야 돼. 이게 독일 사회를 망치고 교회가 확산될수록 세계를 어지럽히고 망치는 애들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필이 확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좀비화된 교회는 니체가 말한 발본색원돼야 되고 멸절돼야 되는 그 악한 흐름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만들어낼 수 있는 좀비화되는 기독교가 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내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팔아서 내 돈과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이제 천국행 확정 이러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서 안 믿는 사람들 깔보고 이러면서 좀비처럼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배경을 일부러 저 약속의 자물쇠 서울의 남산에 가면은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산책한다고 올라가면은 저 자물쇠를 그냥 다 채워놨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땐 제가 스님이었거든요. 이게 뭔 짓이요? 그랬더니 남녀가 와서 우리 영원히 자물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여기 건 놈들 다 헤어졌을 거야 지금. 제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삐뚤어진 마음의 발로겠죠. 지도 연애하고 싶다는. 근데 저거는 뭐냐면 그건 인간적인 거고 저는 은혜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황당해서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영원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여기서 탈락한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가 백신처럼 효과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돌파 감염 이런 거 안 돼요. 그 은혜는 진짜 예를 들어서 구원 취소론 이런 거 떠들고 다니는 사람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경계를 하시는 거지, 한 번 준 은혜를 뺐거나 탈락시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탈락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결국은 배도의 길로 가서 죽음의 길로 갔다, 멸망의 길로 갔다, 그거는 처음부터 중생을 안 했다는 얘기지, 한 번 거듭나게 은혜로 터치하셔서 얘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선포하신 그 사람이 탈락하고 죽음의 길로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내가 잠시 내 신앙이 침체되거나 할 수는 있어도 다시 그분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변덕 부리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뭘 갖다 바쳐야 뭘 들어주고 이따우 잡신 귀신 나부랭이들하고는 격과 차원이 다른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보내시는 곳마다 그 생명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로와 그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남할 부스를 뽑아서 동해바다에 던지라고 하시면 던지겠나이다.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세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찬양 속에 양육할 때 특별히 축복하셔서 대대로 예수 믿고 복받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로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지적인 엔지니어들로 지식인으로 성장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양 땅에 세우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순복음교회를 사용하셔서 울산이 아름다운 성시화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울산 땅이 산업도시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도시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분들을 얽어 매고 있는 악한 악습들과 또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삶이 주는 압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게 하시며 당신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이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바치는 전국 백성들이 되는 것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